2022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마지막 날을, 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해요. 특별히 2022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가 무슨 뜻이죠? 회개가 다시 돌이킨다는 의미잖아요.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새롭게,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허락해 주실 2023년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5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적어볼 수 있어서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사실 저도 여러분도 개척교회가 처음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어느 교회 출신이죠? 대형교회, 중형교회 출신들 아닙니까? 저도 목사인 저도 개척교회가 제 인생 가운데 처음입니다. 여러분도 처음이실 거예요. 코로나 상황 가운데 수많은 작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는 소식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엊그제 들은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개척교회가 자립하는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 되는지 아십니까? 개척교회가 자립한다 했을 때 몇 퍼센트? 몇 퍼센트? 100교회 중에 몇 교회? 100교회 중에 몇 교회 정도가 자립하게 될까요? 5% 100교회 중에 한 교회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것도 그 수치가, 그 조사한 그 수치가, 이 1%가 2022년도의 수치가 아니라 10년 전의 수치라는 이야기를 제가 엊그제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전국 가운데 1%는 고사하고 0.05%. 요즘 이런 말이 있대요. 개척교회는 되지 않는다. 개척교회가 자립하는 것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일보다 더 힘들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제가 엊그제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에 우리 교회가 문을 닫지 않고 이렇게 2022년 마지막 송구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함께 드릴 수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조금은, 아니 많이, 저에게는 너무나 많이 슬픈 이야기지만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그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가운데 올해 떠나신 가족들도 계셨습니다. 떠나시는 그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잠을 이루지 못했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되지?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나에게 뭔가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라고 스스로 자책하며 스스로 아파하며 스스로 잠을 이루지 못한 그런 힘든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여전히 동탄 한마음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소망하며 헌신하고 충성하고 계시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이 계시다는 사실 앞에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특별히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얼굴 하나하나가 이렇게 번쩍번쩍 떠오르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얼굴 한 명 한 명을 기억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축복하며 기도했던 시간을 제가 오늘 아침에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2022년 이 복된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우리 문영 집사님만 얼굴 환하게 웃으면서 아멘하지, 다 왜 인상을 쓰고 있죠? 지난주 우리 달란트 축제했던 그 맑고 해맑은 그런 표정이 아니신 것 같아요. 다들 너무나 힘들어하고 어려운 표정인데 왜 그러한지 제가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2022년 한 해를 보내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데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가 좋은 소리, 긍정적이고 소망되는 그런 소식이 하나 없고 다들 부정적인 소리들만 우리 귓가에 들려오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2023년도 뉴스를 보니까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가 예상된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엄청난 경제적 쓰나미가 밀려온다. 요즘 20대에게도 희망퇴직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어두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이 올 한 해 감사함보다 새해가 더욱더 큰 걱정과 염려로 다가오는 그런 오늘의 현실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내년에 무슨 더 큰 일이 터질 것만 같은 그러한 불안감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 모든 염려와 걱정이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기쁨으로 또한 소망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오늘 밤 이 은혜의 자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모세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 유언,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죽음 앞에 선 모세가 인생의 모든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모든 풍파를 다 겪어낸 이 모세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신의 인생, 자신의 눈물, 자신의 신앙을 다 녹아내서 했던 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송구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라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1절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찌하는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광야 40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어디에서 나오게 됩니까?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홍해를 지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뭐가 턱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네, 광야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불안폭이 하나 없는 광야에 들어와 보니 앞으로 살아갈 날이 까맣게 보이는 겁니다.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앞이 캄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불평합니다. 그냥 애굽에서 살다 죽을 걸 괜히 나와가지고 풀한폭이 없는 이 강야에서 개고생하다가 개죽음 당하게 생겼다고. 그 애굽에서는 종노릇은 했지만 밥은 굶지 않았다고. 이제는 굶어 죽게 생겼다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합니다. 우리도 이런 말 할 때 있잖아요. 진짜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지만 지금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제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안정될 때 그때 가서 제가 제대로 한번 신앙생활 해보겠습니다. 아직은 안 됩니다. 지금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우리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너의 배고픔 내가 해결해 줄 테니 진짜로 네가 신앙생활 잘하나 한번 보자. 네가 말한 그 환경 내가 고쳐줄 테니 진짜로 네가 신앙생활 바른 신앙생활 하는지 한번 보자. 이것이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를 애굽에서 나오자마자부터 이 만나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신명기 8장에 이르게 되었어요. 몇 년 동안이요? 40년이란 긴 시간 동안 만나를 먹게 되었습니다. 바로 눈앞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두고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불신앙적인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40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무려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배고픔만 해결되면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철석까지 약속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으면서 무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을 반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한 모습이 보이십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환경만 바라보고 있어요. 이 환경 너머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전혀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환경만 받쳐주면,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하나님 제대로 믿어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상황만 펼쳐지면 제가 정말 멋지게 순종하며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핑계대며 불평하는 그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었지만 그들은 끝까지 무엇을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던 이유는 외부적인 요소, 환경적인 요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지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다짐해 보지만 우리의 진짜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꼭 다음에 무엇을 한다고요? 죄를 짓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돈이 생기면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집사님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지만 그렇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돈이 생기면 그 돈 가지고 무엇을 한다고요? 사람은 죄를 지더라고요. 건강이 주어지면 그 건강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 사용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뭐가 아니다? 떡이 아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건강이 아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사람이 말하는 떡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22년 올 한 해 솔직하게 어떠셨습니까? 힘들었습니다. 저만 힘들었나요? 여러분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보내셨을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리도 고달플까? 이렇게 살다가 나 그저 실패자로 이렇게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많은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걱정과 염려를 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던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 새해가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초조함으로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새해가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대하는 마음보다 내 마음 가운데 우울함과 내 마음 가운데 불안감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도 계실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무엇으로 사는 존재?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2022년 동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굶주리게 하고 우리를 겸손케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들게 하고 고생을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고생을 시킴으로 하나님 마음 가운데 기쁨과 하나님 마음 가운데 뭔가 너에게는 절대로 좋은 환경 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낮은 자리로 몰아넣었을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를 줄이게 하심으로 우리를 겸손케 하심으로 우리를 낮추게 하심으로 어떤 이유요? 진짜 하나님이 진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하나님은 말로만 끝내는 분이 아니라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야만은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실질적으로 작동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머리로만 맴도는 그런 추상적인 신앙이 아니라, 입으로만 고백하는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구체적인 믿음이 오늘도 지금도 작동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리고 편하게 빨리 나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빠르게 쉽게 편하게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은 좋은 거 주실 때 그냥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주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험하신다, 테스트를 하신다, 시험을 통과해야지만이 좋은 것,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시험을 통과해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낮춰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굶주리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뭐 하기를 원합니까?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자리에서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간이 필요하죠? 바로 힘들고 어렵고 인내하는 시간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지난주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이 그림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던 것처럼,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시간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캄캄하고 막막하고 그 누구하고도 다 단절된 그 단절의 시간, 바로 고치 안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고치의 시간, 모두와 단절되고 그 어둡고 컴컴한 그 시간을 거쳐야지만 애벌레에서 나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고치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불안하고 막막한 인내의 시간,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얻은 복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바로 본문 3절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주실 하나님의 복은 어떤 복이라고요? 내가 너에게 줄 복은 강남 아파트 한 채 정도가 아니다. 내가 너에게 줄 복은 건물주가 되게 하는 거 아니다. 내가 너에게 줄 복은 잠시 잠깐 이 땅에서 누리는 그런 즐거움과 쾌락이 아니다. 그러니 말씀을 붙잡고 더욱더 믿음의 복된 길을 걸어가라. 오직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모두와 단절된 그 어두운 고치 안의 시간을 견뎌내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걱정과 염려를 거듭했습니까? 나 직장에서 잘리면 어떡하지? 나 앞으로 취직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실제로 지갑에 1,000원 한 장이 없어서 전전긍긍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계신 우리 집사님도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돈이 없어서 상위 학교에 진학을 포기하셨던 집사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거쳐오시면서 그래서 너무나 삶이 힘들어서 굶어 죽으신 분 계십니까? 너무나 삶이 너무나 힘들고 고달프고 돈 한 푼 없어서 길바닥에 그냥 내버려 던져져서 굶어 죽으신 분 계세요? 죽지 않았기 때문에 2022년도 송구 예배에 나오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길바닥에서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복이 무엇이죠? 우리 6절 말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걸음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요즘 베스트셀러 작가 중에
김호연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김호연 작가 들어보셨습니까? 김호연 작가 어떤 책을 썼냐면 불편한 편의점 들어보셨습니까? 불편한 편의점 우리 태희 들어봤죠? 불편한 편의점을 지은 요즘의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김호연 작가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너무나 잘 믿는 독실한 권사님이라는 거예요. 김호연 작가가 지금 50이 넘었는데 수년간 무명생활, 사람들과 단절되고 홀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자신을 지켜낼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었다. 어머니의 격려 덕분이었다. 어머니가 지금 이 자리, 지금의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 주었다라는 그런 인터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 김호연이라는 이 분이 무명의 그 긴 시간들을, 그 어두운 터널들을 다 이렇게 경험한 다음에 했던 그분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암이 되고 걱정과 염려는 독이 된다는 사실을 터득하게 되었대요. 이 베스트셀러 작가가 뭐라고요? 비교는 암이 되고, 따라해 볼까요? 비교는 암이 되고 걱정과 염려는 독이 된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암이 된대요. 암이. 자기가 작가 생활을 해보다가 다 그 경험을 해보니까 옆에 있었던 작가들 있지 않았겠습니까? 함께 무명 생활을 지내왔던 그런 무명의 작가들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나보다 더 잘 나가, 갑자기 베스트셀러가 되었어 하면서 비교하면 암이 되고 염려와 걱정은 독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 지금까지 누구에게 피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피하셨잖아요. 돈을 따라 살아가 본 시간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다가 열등감에 빠져 호적거릴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었을 거예요. 2023년 새해에도 어김없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하면 암이 된다니까요. 염려와 걱정은 독이 된다고 그 작가도 말을 했듯이, 오늘 성경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 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6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사람에게 피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께 피하라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너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하니, 세상의 어떤 것도 너의 영혼을 지켜주지 못하니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올 한 해 붙잡아 보자고요.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고, 하나님만 따르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만이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숨을 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아버지가 없는 과처럼 행동하지 말자고요. 여러분, 배가 고프면 사람에게 찾아가지 말고, 사람에게 가서 하소연하지 말고, 우리 아버지 앞에 나오셔서 배고프다고 말씀하시고 엎드리시고 그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에게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피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2023년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2023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하자고요? 올 한 해
새롭게 시작하는 2023년 새해를 믿음을 가지고 시작해 보자고요. 하나님만 신뢰해 보자고요. 신자로서 가져서는 안 될 열등감, 비교의식, 여러분 걱정과 염려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염려하며 걱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시간을 허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이 뭐라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 그리고 아버지가 없는 고아처럼 불안해하는 것,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여러분과 동일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이웃들 앞에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세상이 그토록 사랑하는 돈을 쫓지 않아도 얼마든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올 한 해 새롭게 시작하는 2023년도에는 온몸으로 보여주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여러분의 그 삶의 역사를 뒤바꾸는 놀라운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올 2023년 새해에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